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세기 교회나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의 내용,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관심과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또 그 대상이나 그 내용만큼이나 많이 왜곡되고 있고 많이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알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빈야드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언의 사역이나 치유 사역 혹은 성령의 은사 사역들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많은 오해의 내용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왜곡된 형태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고 소개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나 혹은 권능 그런 내용들이 오해되어 생겨난 많은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을 볼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형태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성령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목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의 잘못된 시각 혹은 다른 내용들을 옳게 함께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가 우리 가운데 전달하는 두 번째 책의 첫 부분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는 소개하며 그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서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누가는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즉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며 그 하신 말씀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하고 명령하시고 요청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 내게서 들은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공통된 내용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약속,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통하여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종합해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서나 선지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실 것이니 기다리라 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부분이 사복음서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내용은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받게 되고,
그 오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고, 승천하신 후의 교회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혹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신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신 다시 오실 것이다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지요. 이처럼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분이 약속으로 약속된 그 약속이 복음서를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다 우리 가운데 결과로 주어졌다, 즉 약속이 이루어졌다에 관한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통해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하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라는 이 미래형으로 설명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일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서 35장 1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5장 15절에 보면 33장입니다. 33장 15절에 보면 이사야서 3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즉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또 요엘서에 가도 비슷한 형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사야서나 오늘 요엘서를 통해 보게 되면 내 영,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또 하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구약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미래에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조건을 맞추어야 됩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약속들이 다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을 가보시면 우리는 그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있게 될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장 7절을 보세요.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 대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이런 내용은 13절에도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그렇게 지상에서 떠나가시면 그 떠나간 자리를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14장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1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내용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될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부탁하고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5절 말씀을 통해 그 기다리라고 한 내용이 성령 하나님이 오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세요. 4절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며 요한의 말을 통해 자기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한 세례,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요한 사도가 기록했던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가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즉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 오시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내용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형식과는 굉장히 다르지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 물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대속 사역과 그분이 이루신 사역의 후속적인 절차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 역사적이고 이 기념비적인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세례가 몇 날이 못되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날이 안 되어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기 몇 날이 못되어 라는 말은 앞으로 10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40일 플러스 12일 하면 50일이 되는데 그 50일이 바로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6월절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전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고, 그리고 6월절이 된 안식 후 첫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몇 날이 못 되어서라는 말은 10일 후에 오순절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세례가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될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며 그렇게 누가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다르지요.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성에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말을 하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받게 되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오심에 관한 약속을 설명하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는 능력을 덧입는 이야기고 권능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능력, 권능 이런 말을 쓰니까 이게 굉장히 초자연적인 힘이나 어떤 남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어떤 기능적인 일들을 설명하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나 일반적인 사람은 행할 수 없는 어떤 초능력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처럼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과 구분하는 어떤 특별한 힘을 갖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내용의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그런 성령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해로 갖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라는 거죠.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했다는 것. 즉 성령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이 덧입혀지고 권능을 가지라라고 했던 이야기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만나셔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이루는데 그 동역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돕고 완성하고 유지하는 일에 부름받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하여 설명되는 그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인내와 의지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동참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하는 그 일은 우리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모습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필요하고 그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40일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될 텐데 이제 10일 후에 있을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전까지는 그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그 일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덧입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채워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말했던 그 내용들을 기다릴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면서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요엘서를 한번 가보세요. 요엘서를 가보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내용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부류에 관한 이야기를 28절에 설명하는데 자녀들의 모습과 늙은이의 모습과 젊은이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녀들은 뭘 합니까?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래에 있을 일들이죠. 늙은이들은 뭘 말합니까?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밤에 잠에 꿈을 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관한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꿈을 갖지요. 그 꿈이라고 말할 때는 밤에 꾸는 꿈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장래에 뭐가 되고 싶으냐라는 물음을 우리는 네 꿈이 뭐냐라고 묻게 됩니다. 내 젊은이들도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비전입니다. 동일해요. 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늙은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이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남겨두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할까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을까요? 우리 어버이 선교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런 부류의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요즘은 뭐 70도 혹은 75세도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연세가 되신 분들 80이 넘고 90이 넘으신 분들에게 미래일이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이야기겠죠. 당장 1년 후 혹은 10년 후의 미래의 지상에서의 미래일은 아닐 것이 분명할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장래일은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이 땅과 구별된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즉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은혜와 복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하여 그 미래에 있을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것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 분들은 그것을 꿈꾸게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내일 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예언사역자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지상적인 그런 우리가 속한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고 가시고 나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즉 그분이 이루셨던 계속적 사역을 통해 완성했던 구원,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즉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확증하고 완성해 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말했던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가면 조금 전에 말했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거기도 장래일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자, 16장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장래일에 관한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면 알게 되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장래일이 뭘까요? 오늘 요엘서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내용과 동일하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혹은 1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이런 점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가 즉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광 계속적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천상의 영광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구원받은 백성의 그 아름다움 이것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14장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4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곧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 제자들이 마음에 둔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14장 1절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즉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죠. 그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오늘 내가 했던 말들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나는 그 말을 통하여 결과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 내가 행했던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혜사가 오는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아는 자들만이 누리고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지요. 더 이상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의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관문이 영광을 들어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한계와 이 땅에서의 그 제약들을 뛰어넘어 영원으로 달려가는 그 위대한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즐거움이고 감사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이후로는 복이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을 가능케 하고 이 일들을 허락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가르쳤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능력을 덧입으라는 겁니다. 권능을 덧입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치유행위나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나 내일 일들을 알게 전달하는 그런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궁금증, 세상적으로 해결 못하는 일들을 힘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초월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잘못되고 왜곡된 형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관한 일들, 미래에 대한 영광을 깨달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들 안에 주어지고 그 주어진 내용이 평안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사후에 있을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그런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능력을 행하거나 초월적인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확인시키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아 알아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힘을 발휘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명,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가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것, 그래서 그 주어진 자리를 넉넉히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으로 덧입혔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고 이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고 이 일에 우리가 요청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사랑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은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또 자질과 인품과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열매 맺게 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구원의 능력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과 만나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마음으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 장래일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권능을 맛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약속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일반 사람들은 갖지 못한 초월적인 능력과 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도록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고 은혜에 관한 내용이고 영광에 관한 내용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로 동참케 하시고 우리로 소망케 하셔서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들을 넉넉히 감당해가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우리의 잘못된 시각들을 교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목적지를 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다시 한번 마음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어진 삶을 감당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천국의 그 영광에 사모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모함이 우리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움받아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열매 맺는 귀한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